야고보 사도의 인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도 야고보가 꺼내는 화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지금 상황과 함께 맞물려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로 우리 자신과 또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 속에서 우리와 이 교회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리고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납득할 만한 말씀을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의 적합한 말씀을 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 하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목회자도 교인들도 공감한다면 그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그 사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곁다리로 저도 한 자락 얻어 걸친 셈이고요. 사도 야고보는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교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런 중에 특히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특정 지어서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늘 우리 삶에 현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늘 굴곡이죠. 어린 친구들이 요즘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듣는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당 땡겨.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연세대신 어른들이 혈당이 딸렸을 때 하는 얘기인데 애들이 그걸 흉내를 냅니다. 그냥 단지 흉내가 아니라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얘기겠죠. 인생이라는 것이 본디 불완전하고 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험,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시련들은 필연적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해의 첫 단추는 우리가 시험 혹은 이 믿음의 시련 자체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시험당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을 겪는 것을 인생의 여정에 포함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고 또 나름 자신만의 플랜을 세우기 나름이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들은 틀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자, 다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까지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본이 죄인이고 유한하며 한계가 있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진 것만큼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나는 꽃길만 걸을 것이고 비단길만 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데는 심정적으로 얼마든지 동의하고, 그렇다고 손뼉은 쳐도
우리는 모두가 부인하지 않을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더 깊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즉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의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시험 혹은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을 구성하는 삶의 한 부분이더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두 번째 단추, 그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반세기 이전에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절박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삶의 자리를 위협받고 혹은 죽음의 위협을 안고 사는 것이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일제강점기에도 또 6.25 사병 같은 전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총칼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분들의 신앙을 예배 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우리가 감히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이해가 있겠지만요, 그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실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년 전 서울영락교회에서 그런 신앙으로 사시는 분을 직접 신방하여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할머니신데 암이 발병한 뒤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어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자녀들에게 이 왜소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씩씩하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야, 니네들 왜 자꾸 울고 기르니? 오만이 못 갈 때 가니? 야, 나 천국 간다. 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뭐가 슬퍼 울고 난리니? 니들도 다 그곳에 올 거 아니네? 그때 만나면 되잖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느끼는 것은 이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 아무리 큰 고통, 시련이 있다 한들 그 무게가 죽음을 과연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죽음마저 삶의 일부로 기쁘게 수용하시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조상들에게 시험을 만나는 것이나 믿음의 시련이 닥쳐오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있게 하신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신앙의 중요한 도구는 시험과 이 믿음의 시련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하에 제일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재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인생에 시험이 없겠습니까? 제 아무리 영성이 깊고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기도를 하루에 수십 시간씩, 죄송합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되네요. 몇 시간씩 한다고 해서 믿음의 시련이 없겠습니까? 네, 반드시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길이 꽃길이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데, 어른들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그 고생 살 돈마저도 없는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고생 호소력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주교회와 처음 인연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다른 교회와 차별된 예배당, 또 그로 인한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분명 평범한 경험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부임했던 2013년 봄날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기 카페에서 저 남쪽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앞바다, 또 거기 마라도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물론 그때 카페 사장은 지금 사장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쫓기듯이 정신없이 하루를, 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느끼는 여유로움은 말 그대로 사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귓전에 들리지도 않을 만큼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 모른 채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모든 게 여유로워 보였고 정말로 쫓기는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시험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제 창립된 지 불과 9년여에 불과한 이 교회에 적잖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큰 해일이 몰려왔습니다. 이 교회가 방주의 형상이라면, 그래서 배로 비유한다면 늘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2013년 그 해부터 크고 작은 풍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는 항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주의 욕심으로 이 거대한 배가 좌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늘 맑고 화창한 봄날만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선뜻 네, 저는 언제나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온갖 소란을 다 떨면서 청춘 남녀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 안 시켜주면, 혹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죽고 못 사네 할 때 그때 그냥 죽게 놔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꽃길 기대하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설거지 빨래는 안 해도 될성 싶었는데 웬걸, 왼수가 집안에 있다는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 신묘막측한지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세탁기,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 동창이나 혹은 취미활동을 하러 가봐도 어디든 시험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고 그것들이 곧 우리들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은 결코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시는 고춧가루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믿음과 또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이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가하는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는 이유는 궁극에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즉 우리가 나아지는 결과를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했더니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 열심히 먹고 돌아서서 바로 잠자리에 들고 또 먹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계속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 못합니다. 하다못해 비만에서 탈출해서 보다 건강한 몸이 되는 미래도 오늘 먹고 싶은 것을 참는 끓어오르는 그 식욕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배가 고파도 절제하며 피해야 할 음식을 신경 쓰면서
나름 힘들어도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뚱이에게 나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누리고 또 그것으로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를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얻어 터져도 아프지 않도록 맷집을 키워주는 것이겠습니까? 비난의 소리가 안 들리게 귀를 막아주는 것이겠습니까? 저 거지 같은 꼴을 안 보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려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맷집을 키워주는 것도, 눈을 가리는 것도, 귀를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과 시련의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시각을 바꿔주고,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가진 가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서 재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모든 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까? 혹 원망과 저주로 속이 타들어가고 그래서 삶이 망가지셨습니까? 놀랍게도 저는 우리 교우들로부터 재단에서 벌인 일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다거나 신앙이 퇴보했다거나 믿음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다수의 교우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긍정적이고 성숙하게 변화된 경험들, 또 그 체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장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시험과 이 믿음의 시련에 관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시대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시험과 환난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접근 방법들이 신앙 서적으로 그리고 간증과 강연으로 우리 곁에 널려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질비하게 비슷한 제목들로 꽂혀 있고 베스트셀러라고 대접받으며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책들을 많이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 신앙인들의 간증도 듣고 그들이 적어놓은 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교우들의 삶에 또 무엇보다도 제가 겪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보아도 그 어디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은혜로운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저는 단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실체는 불신에서부터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신앙의 시련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과연 내게 유익한 것이 맡기는 한지에 대한 신뢰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시련의 무대로 우리가 캐스팅된 것을 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인들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 곁을 지켜주신다는 그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수긍하고 인지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연약한 그 상황에서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또한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오는 시험이며 신앙의 시련일 뿐입니다. 그러니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분노도 아깝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저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 초점 잃은 눈동자로 목적 없이 움직였던 그 사람들의 무지한 행동들, 여러분 그 사실을 그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그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리고 이 상황을 자신의 인내를 이루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 사는 태생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기에, 그래서 늘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런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이 같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온전해지고 구비하게 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게 될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시험을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주님, 이 시험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할 시련이 인생이라면 반드시 간직해야 할 원치 않는 과정일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임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늘 깨달으며 한순간도 어려울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그저 우리에게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해짐으로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